주 수요일 새벽 5시쯤 지나서 사랑하는 둘째 딸 예리 일본 다시 선교 돌아감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왜 아내와 함께 공항에 데려다 줬냐면 예리를 먼저 보내고 아내가 USC 병원에 그 내시경 검사가 있어서 데려다 주느라고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 제 사촌 여동생 고 홍수정 자매 치료받던 그 병원에 아내를 떨궈주고 교회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폴립 용종이 뭐 큰 거 발견했다 그러길래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의사 선생님 만나고 간호사가 이제 저한테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오라. 근데 작년에 그 검사 다른 검사를 할 때는 뭐 간호사들이 여러 번 전화 와서 뭐 이렇게 픽업하러 갔는데 아내가 검사를 11시 반에 끝났다고 그랬는데 문자가 왔는데 이 간호사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30분 사이에 야,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별의별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 용정이 또 암이라서 아내가 또 사촌 여동생처럼 또 암 투병하다가 떠나면은 야, 이거 처남하고 나하고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연약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 홍성 자매 바로 밑에 동생, 스잔 자매가, 이렇게 뭐, 용종이 3cm가 있고, 뭐, 암 닥터도 만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 내 안에도 이 영종이 암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태까지 설교하고 나누면서 또 담대하게 대담하게 뭐 또 암이면 암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암을 허비하지 않아서 암을 통해서 주시는 또 숨겨진 축복도 있고 이런 설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 또 심신이 지쳐 있구나. 뭐 장모님 떠나기 전에 필리핀 한국 사역 시차적으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장모님 떠나시고 또 입간 예배 드리고 또 LA로 돌아와서 또 이제 내일은 주일 오후에 이제 저녁에 씨알을 가서 또 월요일 날 아내의 큰어머님 장례식인도 되고 돌아와서 또 금요일 날 장모님 하간 예배 그 과정에 또 로지라고 담당자나 이런저런 연락을 계속 하는데 이 일 진행의 속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승리장로교 제임스 킴입니다 하면서 좀 일을 확인을 절차를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 부탁. 그래서 일 처리가 척척 돼서 어저께서야 이제 오버추리가 나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왜 연약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연약한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뭐 왜 무거웠는지 자세히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제 안에는 뭐 충분히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제 자신도 뭐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처남이 아내가 데리고 와서 이제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5분 미만 동영상을 만들면서 자폐증이 있는 처남 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 아래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또 헨리 나윈이라는 신부님을 책을 제가 참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헨리 나윈이라는 신부님이 예일대학교 뭐 이렇게 다 세상적으로 스펙이 높은 지위에서 뭐 여러 가지 다 하다가 그분이 마지막 10년을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섬긴 장애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아담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스라는 청년을 섬기다가 아담이 먼저 죽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헬리나인이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이 헬리나인 신부님이 그 아담을 섬기면서 주신 영감을 책을 썼어요. 아주 얇아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2006년도에 그 책을 읽고 쓴 글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처남 지미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아내하고 대하면서 이제 아내가 처남 그 설거지도 가르쳐 줬대요. 근데 설거지도 숟가락을 이렇게 닦고 돌려서 또 여기도 닦아야 되고 그릇도 앞에 닦지만 또 이렇게 더 뒤집어서 뒤도 닦아야 되고 모서리도 닦아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누나가 이 남동생이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폐증 스펙트럼이 종류가 많은데 제가 접한 자폐증 젊은 어린 사람들은 영어 예배 때 제 친구 목사가 자폐증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막 기타처럼 치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이 딸아이의 귀를 이 목사님 친구가 막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자폐증 지체들은 이 귀가 예민해요.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해요. 또 저희 집에 친척 중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자폐증 있는 집안이 있는데 풀러 신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여학생이 와서 그 두 자폐증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또 자폐증 그 두 아이 중에 하나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샤프해요. 막 만지작거려요. 저희 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어제 처남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설거지나 강아지 그 똥오줌 싼 그 패드도 치우는 거 가르쳐 주니까 따라서 하더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포텐셜가 많다 처남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제 처남은 보니까 자폐증 중에 루틴 똑같은 일을 가르쳐 준 거를 되풀이하는 거를 정확하게 시간 비슷하게 해요. 오후 3시에 그라지돈을 문을 열고 꼭 매일 체크업을 해요. 또 주일 저녁에는 쓰레기통을 딱 앞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리가 왔을 때 이제 그 강아지를 끈을 묶어서 저희 집 앞에 공원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 이 끈을 잡고 강아지를 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폐증 처남에게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손주처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수요일날 아내가 용종 뭐 어쩌고 하길래 야 이거 아내도 안 걸려서 떠나면은 그 생각까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서가면서 아내까지 떠난다는 생각을 뭐 여태까지 제 자신의 죽음이나 아내나 자녀 여러 가지 설교를 죽음의 관점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용종 발견에 그 의사가 간호사가 빨리 전화가 안 오니까 그 순간 30분 사이에 든 생각 중에 만일에 아내가 암이라서 투병하다가 제 사촌여동생처럼 떠나면 야 이거 나하고 처남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뒤돌아보면 제가 여러모로 연약해져 있구나. 그래서 아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복음성가 2절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한 것보다요.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는 증거가 야, 이런 별의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 복음성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기도 했는데 후렴을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이라. 근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일에 가정에 자녀 우선들 별 문제가 없어서 무난하게 다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도 계속 접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고 자식의 영혼 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 뭐 다 기도했는데 면역성이 생긴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가정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초심을 잃어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정의 재난, 또 다른 말로 하면 재앙, 욥기서에 나오는 욥처럼 재산을 다 하나씩 다 잃어가든지 한꺼번에 잃든지 뭐 자식이 한꺼번에 죽든지 한 명 한 명 죽든지 여러분 그 채분 할머니 6자녀 중에 3자녀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죽을 때 여러분 그 한 명이 암 걸려서 자녀가 제 작은 고모님 가정 같은 경우 작년 8월 달에 떠났는데 또 다른 자녀가 뭐 용종이 있든지 뭐 메스가 있어서 막 검사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구토증 일어나고 이러면은 또 뭐 의사를 뭐 암의사 만난다 막 이러고 하면은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집안에 한 명 자식을 잃었는데 또 한 명이 아플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 한 명만 어려움이 겪었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4자녀 중에 제가 3자녀를 통해서 위기를 겪었다고요. 어려움을. 시련, 단련. 여러분 이거 정신없습니다. 그것도 뭐 몇 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또 다른 자식 어려움은 다행인데 이거 뭐 제 작은 고모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 5년 동안 고통하다가 딸이 죽었는데 그 동생 딸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좀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염려 맡겨라 하면서 사랑해 주님 안식 주려 했는데 제가 솔직히 장고모님 가정 생각하면 어떤 생각까지 내가 드냐면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자꾸만 소식 들으면요. 야, 이 세상에, 이 땅에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만 영원한 안식이 있고 물론 온전한 안식은 거기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뭔가 마음의 심심에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찬송가 가사를 믿고 알지만 실제로는요. 괴로운 소식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힘든 소식들, 기도 부탁받고 그 괴로운 소식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생각을 하다가 기도할 때 몰두하게 되면은 거기에 주입되면은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보다 괴로운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요. 자꾸만 생각나요. 제 친척이 생각나고 지금 여기저기 수술하고 막 힘든 사람들이 자꾸만 그 부르짖는 기도 부탁 소리가 자꾸만 맴돌아요. 제 생각의 영역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그 무거움도 필요하고 전 유익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소식 안 듣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들으면은 마음에 무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가 않고 기쁜 소식조차도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감사가 없어져요. 당연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참 간사하고 연약해요. 오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8절에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만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 한 가지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깨달음과 역사가 없이는 이 교훈을 머리로 받아도요,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귀로만 머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교훈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 순종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 교훈이란 뭐냐면 53장 7절 이사야 오늘 본문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또 하반절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두 번이나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입을 열지 않았다.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괴로울 때 우리는 현대의 성경 말씀대로 침묵해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심리학 공부 전공 바꿔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물론 사람 중심된 심리학 학문이지만 하나님 중심된 학문은 아니지만 사람 중심된 심리학 학문에서도 일반 은총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Person Centered Therapy라는 그 학문이 가르쳤었어요. 사람 중심된 테라피라 할까. 그런데 제가 왜 이 Person Centered Therapy를 좀 제가 좋아했냐면 스키너리나 프로이드나 다른 심리학자들 학문이 있었지만은 이 칼 융의 학문을 왜 좋아했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할 때 상담자 컨설러는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쏟아낼 때에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테라피라는 걸로 제가 이해했어요. 그게 왜 저한테는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제가 지난주일도 민호 형제 부부하고 성은이하고도 대화했지만 또 호인이하고도 대화했지만 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뭔가 좀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적용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정직한 대화예요. 정직한 honesty. 그게 꼭 상담하는 목사나 상담을 받는 성도라는 상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주님 안에서 만남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고 호인이나 민호 부부가 평신도라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친구라는 관점에서 주님이 주는, 그냥 전혀 오는지도 몰랐는데 공원에 만났으니까 대화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첫 번째 원리가 정직하게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직하게 저한테 마음을 나누는지 저는 몰라요. 숨기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들에게 제 마음을 정직하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민호 부부한테는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은 얘기를,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저희 부부 대화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아내와 저만 아는 얘기를. 그래서 정직을 제가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transparency, 투명성이에요. 깨끗한 맑은 물이랄까, 얼굴이 반사되는 물이 섞여 있어, 그 흙탕이 섞여 있으면 얼굴을 내가
비치면은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거울도 뿌여면 안 보이잖아요.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말처럼 1장 20절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해서 씻겨져서 자꾸만 그 마음과 양심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서 씻겨지는 뭔가 그런 깨끗함 속에서 그냥 투명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반사하는, 여러분 부부도 그러고 만남도 그러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그 교제 코이노아야 사도행전 2장의 공유 분유는 진짜 투명하게 나눠야지 공유가 되지, 마음을 나누지, 투명하지 않고 뭔가 뿌옇게 가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온전한 만남과 만남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시하는 건 이제 투명성이고, 제일 힘든 게 이제 세 번째가 vulnerability라 해서 자기의 취약점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민호 부부한테는 저희 부부의 그 전날에 있었던 갈등도 솔직하게 취약점도 나눴어요. 부끄러운 얘기도. 이런 나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세 가지 원리를 순종하고 적용할 때 기도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역사케 하시는 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요, 이런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기의 취약점도 나눠주면서, 제가 영어 설교 전에 했을 때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체 하나가, 자매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패스터 제임스는 자기의 취약점까지도 나누니까 우리보다 막 목사님이 더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뭐 더 이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겪고 있는 고뇌 어려움도 목사님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위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심령들이 뭔가 같이 예전 부부도 마찬가지. 내가 괴로운데 내 안에 내 남편이 나의 아픈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해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 부부가 이런 공감력도 부족해요. 그러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 아는 사람들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야 교제한다 그러는데, 겉모습은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지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은 다 딱 가려져 있어. 다 닫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성도들 나눈다 하지만은 소그룹 속에서도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내 취약점도 부끄러움도 나누면서 그 취약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나타난 간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함을 부끄러워해서 숨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정한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형제, 성도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원인이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내 취약점을 내 아내에게 절대 안 나눠요. 그 정도로 아직도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이지 않는 남편은 아내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부관계에, 성도관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괴로움을 내 배우자가 나에게 쏟아내겠습니까? 나눠봤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공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20년, 30년, 50년, 60년 부부생활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마음을 쏟아낸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오늘 교훈은 침묵해야 된다는 건데, 형제자매 공동체 이웃사랑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중계명.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써있지 왜 이웃사랑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중계명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만 다 쏟아내면은 그럼 하나님 사랑만 계명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웃사랑하라고 써있습니까?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공동체. 왜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아담 혼자만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만 에덴 동산에서 교제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말만 쏟아내면 돼.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 침묵하면 돼. 이거는 미련한, 이건 옳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침묵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 초에 남자, 여자, 화성, 금성 그 책 읽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남편은 부부 갈등 일었고 뭐 어릴 때 어떡하죠?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딱 침묵해 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동굴 문 앞에서 똑똑 두들기면서 당신 거기서 언제 나올 거야? 언제 말을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연애할 때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책. 진짜 결혼해서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동굴로 들어가서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테이프 들은 거 생각나서 제임스 하면서 똑똑하면서 실제로 그랬어요, 아내가. 언제 그 동굴에서 나올 거냐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편은 침묵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공간에 동굴에서 그냥 아내 없이 혼자서 필요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게 괴로워해요. 근데 괴로운 걸 머리로 알아도 남편들은 그걸 무시해요. 아내가 계속 괴로움을 당하기 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하는데 주님의 얼굴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이 안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눈으로 누가? 남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직접 남편 없이 주님께 직접 사랑을 경험하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남편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괴로울 때 남편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교훈 괴로울 때 침묵하라. 이걸 또 그렇게 적용하는 남편이라면 그는 신앙이 진짜 교만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령님이 성령의검으로 내가 아내가 괴로울 때 침묵하는 게 최선이 아니구나. 아내가 진짜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왜? 성경이 뭐라 했죠? 핍박자 앞에 있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왜? 성령님이 말할 걸 가르쳐 주실 거다. 이 원리를, 말씀을 가정의 부부관계에 적용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자기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미련한 거죠. 괴로울 때 부부관계에서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녀가요 괴로울 때 엄마 아빠에게 다가와서 얘기할 정도로 부모 자식 관계가 건강한가 여러분들 진단 내려봐야 돼요. 자녀들이 괴로운데 엄마한테 가서는 딸들이 얘기하는데 아빠한테는 안 가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 딸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빠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빠 죄예요, 아빠 죄. 아빠가 딸을 제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듣기가 괴롭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자식이 지금 괴로운데 주님께 쏟아내라 주님 얼굴 바라보라 복음성가 아빠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이거는 진짜 미련한 부모죠. 신앙 부모. 자식이 괴로운데 그냥 기도하라 성경만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원칙적인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까? 자식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부모에게 한 명에게 당할 수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가정 진단할 때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서론 부분에서만 좀 정리해야 되는데 괴로울 때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침묵하라 입을 열지 마라. 근데요 지금 이 마음에 막 쌓여 있어서 화산 폭발 전에 있는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한국에. 왜 뭐하러 미국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있을 텐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자기 목사로 여깁니까? 그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제임스 지원 목사한테 쏟아내질 못해요. 장로님한테 쏟아내시는 건 참 다행이죠. 장로님 부부한테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한테 못 쏟아내시는데. 저나 아내나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침묵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첫 번째 교훈으로 받으려고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웃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맞는데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지금 마음에 뭔가 쏟아낼 필요가 있는 어른들도 직분자들도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침묵하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여러분들 주위에 멀리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볼 때 자녀도 둘째치고요. 부부관계만 우선 보면요. 부부가 진짜 서로 편안하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쏟아내도 서로 위로를 받을 성령의 위로를 배우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취약점도 부부 대화를 진솔하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그런 마음의 깊은 대화는 못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눠봤자라고 생각하고 뭐 주님께만 쏟아낸다고 되면 된다고 기도하고 부부관계 대화는 이웃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메인템 보존하고자 부부 싸우고 다투는 거 싫어하니까 갈등 깊이 못 들어가고 수영장 바다를 깊이 은혜 바다에 못 들어가고 사랑의 바다 그냥 모래사장 앞에서 파도 치는 거 그냥 부부싸움 할까봐 그냥 거기서만 계속 그냥 대화를 이 정도 보존하는 대화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3, 40년 해왔는지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침묵의 영성이라는 농담 삼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쏟아내봤자 마음을 나눠봤자 위로도 못 받고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봐 모래사장 앞에서 파도 치는 것 예상하고 파도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랬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부부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까지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를 만일에 우리가 3, 40년, 50년 해왔다면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올바른 부부관계인지를 자아성찰하고 자아진단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살지만은 부부관계가 그렇다면은 자녀와 부모 관계는 더 얼마나 이웃사랑 계명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부부관계도 한 번이라 생각하고 자녀와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이웃사랑 계명을 나의 예루살렘인 가정 선교지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을 이렇게 침묵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다면은 부부가 대화를 깊이 못하고 자녀하고도 속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은 이렇게 그냥 거칠해 하면서 한 공간에만 육신이 모여서 우리가 부부가 산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버지 심각하게 깊이 자아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 가정 식구들이 많은데 배우자가 괴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괴로움도 같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는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하려고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공감하시는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맺으셔서 진심으로 성육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려오시는 참 겸손히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김으로 사랑하는 그 겸손한 빌립보서 2장 말씀 그 마음을 주셔서 배우자를 겸손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되 침묵의 영성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상대방이 나에게 쏟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편안하게 다 쏟아내고 남편도 아내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을 나누면서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더욱더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런 자식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운 부모 얘기일 수도 있고 참 애들이 놀릴 수 있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런 참 정직하게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부모가 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염려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의 주님 중심된 사랑의 모습에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우리 자녀들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천국 공동체로 더욱더 가정들을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